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럽던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서 합당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36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박정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물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귀한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자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정신이 없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못 빼고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게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여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지만 늘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곳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전쟁과 내전이 속히 종결되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도 남북으로 복음이 통일이어 주옵소서. 세계로 나게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계신 선교지마다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흠탁한 세상에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변화받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전도 필요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희 교회에 맞는 성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는 나라와 국민의 사랑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국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지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기쁘려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프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 주시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하였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스가랴서 9장 1절과 17절 말씀 가지고요.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지난 설교 때 언급한 것 같이 이제는 회복에 있어서 나눌 건데, 그러니까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회복에 있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 회복될 것인지 그 회복에 있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회복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그럼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PPT 몇 장만 넘기면은 지도가 있어요. 근데 지도에 보면은 이 하드락과 다메섹, 그 다음 뭐 하맛, 두로, 시돈 그 지역이 어딘지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근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 북쪽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 레바논, 이 시리아 쪽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여기,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며라고 이야기했죠. 자, 지금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회복은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머물며 여호와의 말씀이 다메섹에 머물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인데 거기 머물리라는 것이요. 지금 이방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스가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사 그가 어찌 회복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누리는지에 있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뭔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하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맛에도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전부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들이 매우 지혜롭다는 얘기냐,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늘 성경을 읽을 때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우리가 어디서 읽어낼 수 있느냐? 뭐 느낌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 성경 문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문맥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성경 문맥 안에서 3절과 4절만 읽어도 알 수 있죠.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은 티끌같이 금은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의 지혜라는 것은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이게 자기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막 그래서 자긍심, 자고한 거죠. 자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뭘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성을 짓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걸 가리켜서 지혜 있다라고, 지혜롭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 가치, 보편적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아유, 저 사람 노 잘 대책 마련했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아유, 걱정 없이 살겠네. 어찌 쌓느냐? 노후를 생각하며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가치고요, 목적이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요즘 미디어만 보면 건강하고요, 보험하지요. 그걸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위해서 성을 쌓고 거기에다 쌓아둔 것을 우리는 저 사람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기에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누가 더하느냐 덜하냐 뭐 그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금과 은과 이 요새를 건축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머리를 두고 이것이 지혜인 것처럼 이와 같이 사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 지혜를 얻고자 다른 신에게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신다는 거죠. 여기 바다에 쳐넣으시라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의미냐면은, 자, 창조 때 이 세상이 무엇로 덮여 있었냐면 물로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라는 것은 혼돈, 무질서, 악한 것이 활동하는 곳, 거기가 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거기에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도 막 혼돈되어지고 내 삶이 무질서하게 되고 내가 이런 것이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당하는 상과 같이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악한 곳에 던져진 삶이 되고, 악한 것에 던져진 삶이 되니까 도둑질 당하고요, 빼앗기고요. 그로 인해서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는 것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했던 그 삶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건축했던 그 요새가 불타고 나니까 그가 띠끌같이 쌓았던 은이 날아가고요, 진흙같이 쌓았던 금이요 녹아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백지화되는 거죠. 완전히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악한 것에 내가 삼킴받은 상과 같이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이죠. 이방 땅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의 공경을 겪게 되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나갔는데 왜 저렇게 됐지? 두려워하는 거죠.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놀랍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스글론, 이 아스글론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이에요. 심판당한 것은 북쪽인데 지금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가사, 블레셋 지역이죠. 아스글론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전부 이스라엘 남쪽 블레셋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상숭배예요. 다곤신전,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죠. 다곤신전, 우상숭배. 그들은요 힘을 의지해요. 골리앗이 여기서 나오죠. 막 장정들, 막 니느웨 사람, 아낙 자손이 전부 여기 있죠. 크기, 수, 힘, 그리고 요새가 건설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요새를 여호수아 때는 정복하지 못하죠. 그리고 돈, 권력, 쾌락, 술, 노래, 기타 주술적인 것, 여기에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 블레셋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오고요. 골리앗 같은 그 5 용사, 그 거인들이 여기에 있고요. 삼손을 무너뜨렸던 여자, 그 드릴라, 술, 노래, 주술, 다곤신전, 전부 블레셋을 상징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떠느냐?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남쪽이고 저들은 이스라엘 북쪽인데 어째서 떠느냐? 이들 삶이나 저들 삶이나 같은 거예요. 이들이 의지한 것이나 같은 삶이죠. 그래서 저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떨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당연히 떠는 거죠. 당연히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도 임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끊어지고요. 주변 사람들이, 주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던 이 블레셋 지역이 교역이 끊어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잡족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겸손의 가장 삶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이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서는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게 다 가증한 거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기 자,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심판을 행해요. 그래서 모든 가증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것을 다 끊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끊고 다른 상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여기 회복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죠.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 땅에 임해요. 이방 땅에 머물며 이방 땅에 거주했던 이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 지혜, 이들이 지혜라고 했던 모든 가치, 세속, 그 모든 것이 불살라지고 이들이 지혜, 이들이 교만이 끊어지고 그들의 입 사이에서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할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 임했는데 거기에 그들 중에 그들도 남아서 남겨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남겨진 사상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남겨진 자들이 그들도 남아서 그 남겨진 자들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 임했는데 심판이 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질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들도 남아서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뭘 하느냐?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에그론은 여부스가 에그론 가사 블레셋 그 지역에 그 에그론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부스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때는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다윗 때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고 나서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읍에 살던 여부스 사람이 이들은 분명 이방 땅에 거주했고 이방 사람인데 다윗이 왕으로 오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임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것이 임금인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이 임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멸망하고 나서는 사실 거기에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멸망했다고 하면서 함께 멸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 중에서는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뭐가 지혜로 보이냐는 거예요. 멸망에서 사라질 자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멸망에서 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옛 삶에서 멸망에서 가증한 삶에서 의지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산다면은 이것보다 이런 인생보다 더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친히 한 번쯤은 이러한 삶에서 경험했죠. 누구나 경험해요. 한 번쯤 다 겪고 있어요. 직접 경험하든 간접 경험이든 성경 말씀에서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전 오늘 저 여러분이 이 회복된 삶 안으로 들어오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삶으로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할 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삶으로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요? 왕이 왔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방 땅에서 누가 이것이 회복의 소리를 들리냐? 기생 라합이. 삶에서 공고한 자들이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따시나니 낙이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임한 왕의 네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그는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의라는 단어는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이고 능력이고 힘을 말하는데 여기에 공의라는 것은요, 사랑에 기초한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돈이 곧 정의고요, 돈이 곧 힘이고요, 쾌락이 곧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를 쌓고요, 은금을 쌓고요, 그게 곧 정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 곧 힘이고요, 그것이 지혜라고 하죠. 근데 우린 그와 같은 왕을, 그와 같은 임금을 우리가 그와 같은 왕에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러한 임금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하는데 이 구원을 베풀다라는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베푸시며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받으며라는 거죠. 그러면 해석에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인데 왕이 구원을 받나? 구원을 베푸는 것이 왕이 맞지 않는가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왕이 구원을 베푼다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왕이 구원을 베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왕이 구원을 받으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현이 맞는데 사실 의역보다는 이 표현이 맞아요. 왕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 맞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나오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왕인데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께서 나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의 경건하심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라는 것입니다. 그 얻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몸소 이 모든 걸 경험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겸손하여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여기 겸손하다는 것은 이 우리 한국식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 얼굴 참 겸손하게 생겼다 하면은 참 못생겼다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예요.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가치 없다, 가난하다 이 표현이에요. 이들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 얘기예요. 보잘것없다, 볼품없다. 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냐니라는 것은 우리의 겸손은 이 우리식 표현이 아니라 부자인데 겸손해서 외제 타지 않고 나귀 탔다, 국산차 탔다, 작은 차 탔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제 타면은 교만이고 국산차 타면 겸손인가요? 이게 우리식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벤츠 타도요 겸손할 수 있어요. 여기 나귀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것은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그를 임금으로 왕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은요 그를 보고도요 볼품 없으니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 임금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예수를 볼 때요 보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주를 섬기지 않아요. 앞서 봤던 것처럼요. 앞서 우리가 무엇을 봤죠? 스가랴서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면 보라 싹이라는 거예요. 이름하는 사람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래. 보라 싹이라는 거예요. 싹이 뭐냐? 이 싹이 뭐죠? 미비한 거, 보잘것없는 거. 이거 갖고 뭐해?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 저 역시 청년 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요. 이방인 땅에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니까요. 저의 삶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거 뭐야? 보잘것없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명의지요. 전부 저에게 있어서 좋은 소리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뭐 저럴 줄 알았다. 뭐 전부 다 놀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 사람이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예요. 뭐로 저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지 않냐. 가난하지 않느냐. 비천한 사람 아니냐. 다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 아니냐. 세상의 임금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중에 남은 자, 보잘것없는 자, 주목받지 못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했던 그와 같은 자,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주를 바라볼 때에는 무엇을 바라냐면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자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부한 자의 그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지혜를 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누가 남느냐? 노아의 가족이 남아요. 근데 당시 명성 있는 자 전부 노아 홍수 때 멸망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만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 노아 같은 사람이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 남겨진 자들이 화평을 전하는 거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화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5장 2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봉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세상을 말해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도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본 사도 요한이 울어요.
막 울어요. 이 봉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펼쳐가 있을까 하면서 울어요.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울지 마라 하면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이 눈을 들어서 봐요. 뭘 보냐면은 계시록 5장 6절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말해요. 자, 분명히 장로 중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외쳐요. 근데 어째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당한 그 쬐까는 어린 양이에요.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일찍 죽임당했어요. 피 질질 흘리고. 분명히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했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긴 건데 이기는 건데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은 사자같이 위험 있게 나타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당한 그 죽임당한 모습으로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오늘 우리의 회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회복이 이기는 일이 세상과 같은 힘으로써 돈으로써 능력으로써 그와 같은 삶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세상을 이겨보세요. 내 스펙으로서 이겨보세요. 이겨지나요? 안 이겨져요. 돈으로서 이겨보세요. 이겨지나?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보세요. 멸망밖에 더 당하나요? 예수께서 어떠한 삶으로 따라서 이겼는지 구원하실 자에게 있어서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울며 경건한 삶으로서 구원하실 자에게 의지해서 경건으로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에게 요즘 저희 아내가 자꾸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가 너의 그 노력으로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계시록에 남겨진 자, 이긴 자, 성도들의 삶은요 무엇으로 이겼는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크기,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 수로서 이겼나요? 아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신앙,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삶, 죽임당했던 삶으로서 세상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미비한 것들이 있죠. 보잘것없다고 아무것도 주문받지 못했던 그들이 보잘것없다고 했던 그들이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무도 주목받지 아니했고 보잘것없는 청년의 삶, 여기저기 그냥 흩어 떨어지는 그 돌멩이, 그래서 돌멩이같이 그 흔한 돌멩이, 이거 뭐야 치워버렸던 그들이, 버려졌던 그들이 머릿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게 보았던 그 청년이요. 삶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요, 전부 보잘것없고 없는 자들, 비천한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지혜 있다고 하는, 부하다고 하는 그들의 지혜를 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으나니, 여기 물 없는 구덩이가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물을 파지요. 물을 얻고자 우물을 파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럼 구덩이가 돼요. 거기에다 사람을 던져 넣어요. 그럼 감옥이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 묻어버려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갇혔냐면 요셉이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갇힌 자, 포로된 자, 묶인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요셉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럼 요셉이요 자기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더라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건짐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돈을 의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살았던 성전을 재건했던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은 수렁에 갇힌 자들, 묶인 자들 건져내는 삶으로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 그와 같은 자를 건져내고 살리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비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높일 자라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보고요. 함께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우러러보는 삶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목장을 할 건데 목장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내가 리더로서 서야 하기 때문에 목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이제는 주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리더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로서 다른 누군가를 갇힌 자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자를 세우셔서 정말 이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총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아버지 가난하고 비천하고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눈을 뜨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삶 가운데서 절망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돈으로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보았죠. 에스라가요, 총독에게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맨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통독 가서 내가 돈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이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마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드리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나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검은 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리.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줄은 손에 못 자국을 보아야겠네. 우리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면 자전거로 새벽 예배를 가시는데, 가면 새벽 예배를 제일 일찍 갔다 제일 늦게 오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건 아침 예배지 새벽 예배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칠남매의 자손들까지 기도하다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날이 새 그러셔요. 그러면 그 집에 오시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서 아침에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또 주무시기 전에는 이 찬송을 꼭 부르셨어요. 왜 이걸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네,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도 내 마지막이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자다가 갔다 이거보다는, 아, 마지막에 내가 살아서 숨이 붙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꼭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참 할아버지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대로 오늘 주일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은 저 이제 성전 자리 보러 갈 건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계약을 오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일에 우리 이종숙 권사님이 애써주셔서 네, 하나님 뜻 안에서 성전이 잘 구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뭐 계약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형편의 재정이 이만큼이니까 이 재정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게 자랑으로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동역하는 이 집사님들이 이제 몇 분 계시죠. 근데 그분들한테 사실 저희 교회 필요해요 하면은 아마 지금 가는 성전보다는 훨씬 크고 넓고 좋은 곳을 이게 그냥 얻어서 이제 목사님 편하게 쓰세요 하실 분들이 주변에 계세요. 처음에 개척할 때도 사실은 일단 하시라고 필요한 거 다 해드리겠다고 하는 제안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과연 근데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가? 누군가는 잘 되니까 그럼 누군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이제 덥석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남겨진 것을 보니까요. 남겨진 싸움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이제 웬만하게 믿음의 연차가 쌓면요. 시험이 뭔지를 알아요. 때로는 내가 마음에 질 때도 있지만 이 정도면 이게 시험이다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매번 이길 수는 없어도 그냥 이거 시험이니까 얼른 좀 회복해야 되겠네. 딛고 일어나야겠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능력 갖고 할 것인지 이것에 씨름에 있더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저희 권사님이 처음에 이제 성전 자리를 보러 가시고 앉은 자리에서 마침 잘 됐어요. 그러면 비어 있으니 드리죠. 그냥 했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쉬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교회가 단체적인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들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아마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고백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아까도 예배드리면서 앉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많은 수가들이 서울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주일이면은 막 재정이 얼마씩 들어오고
몇만 명이 모여서 그 예배하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꼭 오늘 우리 같이 왜 장소도 빌려서 뭔가 사람도 적고 이런 데만 하나님께서 계실까? 근데 저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하나님 생각해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데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훨씬 기뻐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수의 크고 적음에 있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학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뭔가 교회적으로 할 일이 생기면 모든 일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탑 다 중단시켜요. 원래 저희가 지금 뭐 소율이 방에도 좀 뭐 냉방기를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다 중단시켰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기 위해서 웬만한 일들을 제가 다 줄여요. 왜냐면 집중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네,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늘 씨름은 끝까지 하는 씨름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가 할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볼 것인지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말이 다 똑같은 말 같아요. 가볍게 들으면. 권사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 말과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말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삶이 있는 거고요. 전자에 제가 권사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 말은 그냥 권사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교만이 이 끝에 극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보고 아마 만약에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예배부터는 그쪽 성전에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예배하고 이러는 것이 별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의 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막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최고로 좋은 것들로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싶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이게 아쉽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 마음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걸 다 멈추고 지난 한 3, 4일을 좀 보냈어요.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만큼이고? 하나님은 하시기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하시기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원해서 뭘 하고 싶어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계속 어그러뜨리실 때가 있어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과거의 경험을 데이터 삼아서 그때 개척할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이번 새로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따를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면서 가겠는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생각한 건 이 정도의 수준인데 하나님 이거는 이런 거죠. 이전 성전의 영광이 지금의 성전보다 못하다. 지금 너희들이 그거죠? 학개 선지자들의 세대에서 너희들이 솔로몬 성전을 봤었더라면 이거는 지금 가당치도 않은 거야 라는 그 옛날에 매여 있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계약을 하게 되고 이것저것 지출이 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하고 나서 다음 주에 계약서 작성한 것까지 해서 지출에 포함시켜가지고 상반기 그 재정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기도해 주셔야 될 것들은 기물들은 거의 이제 자원하신 분들이 계셔서 성전 기물들은 거의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강단 공사와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바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공사 중이어도 예배는 새 성전에서 드릴 거예요. 그게 맞아요. 공사 중이어도 예배는 뭐 저희 식구 모이는데 몇 평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 공사하는 어디 한쪽 구석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할 때 어쨌든 6개월간 여기 성전을 쓸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예, 우리 한아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새 성전으로 옮긴 후에 바로 내년 리더 교육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 리더 교육은 자원하는 분만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사역의 철칙은 뭐냐면 학력, 경력, 그 다음에 IQ, EQ, SQ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저는 그거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교육에 참석하시면 돼요. 1대1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필요한 부분은 내년부터는 교육 파트 제대로 돌릴 거기 때문에 교사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목자 교육 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2월달,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월달에 졸업 예배를 드리고 3월달에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없다고 교사를 하라고 했어요. 큰일 났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르침만 받아봤지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언니 동생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걔네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한 달 새 제자가 된 거예요. 큰일 났다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해야지, 그러고 또 할래 그러길래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찌나 저의 형편을 잘 하시는지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지 않고 뭐부터 시켰냐면 간식 싸우는 일부터 시켰어요. 네, 부교사를 시킨 거죠. 간식 싸우는 일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근데 간식이 보니까 매주 똑같은 거예요. 네, 매주 똑같더라고요. 가서 어느 슈퍼에 가서 뭘 사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일학교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이 매일 똑같은 게 맛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매번 이게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알아서 사와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에서 몇 개를 알아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매주 간식을 다르게 사갖고 갔어요. 이번 주는 뭐 사갈까? 날 더우면 아이스크림도 사가보고, 예, 또 뭐죠? 추운 날 되면은 초콜릿도 사가보고, 막 이렇게 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기시죠? 간식 바뀌는 것 때문에 주일학교가 전도됐어요. 예. 간식,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아이들이 저희 때만 해도 먹을 게 흔한 세대인데,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내가 실수가 많냐, 허물이 많냐, 나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 MBTI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좀 나를 들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제 같이 한 2달 할 거고요.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거, 교회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 교사가 해야 할 사명, 아니면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것도 배울 거고요.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각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빠져주세요. 네. 기쁜 마음으로 빠져주세요. 왜냐면 빠질 때도 기쁘게 빠지셔야 돼요. 이게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빠질 때도 기쁘게.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빠진다고 버린 자식이 아니에요. 네. 기쁘게 빠지시고요. 동참을 해도 기쁘게 동참하세요. 네.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실 것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왜냐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각자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송할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빠져주시고, 그 다음에 기쁘게 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이 여러 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시기로 말하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또 더위에 지치고 힘든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일터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예물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는 적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지 우리가 삶 가운데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마다 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전쟁과 가뭄과 고통과 홍수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해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